복된 안식일입니다. 임은동 교회가 여성을 단상에 세운 게 처음이지만 저도 평생의 처음입니다. 아마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제일 떨고 계실 것이고 또 김종환 장로님이 제일 떨고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많은 집사님들이 저를 격려도 하셨고 염려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저의 부족함, 연약함, 나약함 다 아시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저를 위하여 모두가 힘을 모아 기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힘으로 그 용기를 얻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하나 제게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재림 성도님들이 옛날에는 성경 박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게 제자팀이 좀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우리 재림교회 현 주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정숙이가 설교를 하면 나는 너보다 더 잘할 수 있다 하는 도전을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더 많이 성장하시고 성숙해지는 우리 교회의 여성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고 또 그 누구라도 우리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정으로 보화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제가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결코 신학을 공부했거나 또는 제가 무슨 공부를 아주 체계적으로 배운 건 아닙니다. 다만 어떤 분을 통해서 공부한 적도 있었고 또 우리 여러 믿음의 그 동역자들끼리 모여서 좀 성경을 서로 은혜를 나누는 일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용기 100배 해서 이 자리에 섰으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분은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또 그 과정 속에 거하지 못하신 분은 오늘부터 내가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은혜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실력도 안 되지만 누군가를 의뢰해서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럴 여유, 시간적 여유, 정신적 여유가 없어서 준비하지 못하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찾는 연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함께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없으신 분은 옆 사람과 보시고 또 그래도 안 되신 분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읽으시면서 연관되는 성경이 생각나시죠? 이제 그 빛이 어떤 빛인가? 창세기 1장 1절로 5절을 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삭된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 전에 시간과 그 공간의 제한이 없는 그런 세계 속에서 지구 창조를 계획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곳에서 구속의 계획을, 우리가 쉽게 말하는 구속의 경륜을 세우셨어요. 근데 영원이라는 그 세계 속에는 죄송합니다. 시간이라든가 하루, 한 달 또는 1년이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세 분 하나님께서 의논하셨고 또 그분은 그 창조하시면서 이미 계시록에 재창조하시겠다는 그 창조 전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어떻다고 있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흑암 위에 있고,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물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땅에 빛으로 그 모든 질서 없는 것들, 혼란 속에 있는 것들을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물리치신 다음 창조를 우리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는 그 질서가 없는 것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창조 때의 빛으로 몰아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심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미 구속사를 발표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으시고 결국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논리적이고 질서적입니다. 그리고 완전하십니다. 왔다 갔다 하시거나 뒤죽박죽 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6,000년의 구속의 역사를 그분이 다 계획한 상태에서 창세기 1장이 선포된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2절에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물에 쌓여 있는 그 상태였는데 3절에 무엇이 왔습니까? 빛이 왔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그 완전하다는 또 우리가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 속에 빛과 어둠이 함께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공존하게 하신 그 구속사를 이야기하시고, 이 창세기에서부터 구속사를 밝히신 겁니다. 그러면 태초에 있는 빛은 무엇인가? 그 빛을 사도 요한은 그 정체를 소상하게 밝혀줍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 빛의 정체와 무엇을 그 빛이 하시는지 가장 자세하고 깊이 쓴 책입니다. 네, 이것을 사도 요한이 그 정체를 밝히면서 처음 저희가 봉독했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말씀이 사람 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그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여기까지는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어두움은 유대인의 땅이고 그 사람들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1장 또 유대 땅에 오신 그분에 대해서 1장 9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10절도 보시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왔을 때 어두움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에 그분의 정체를 더 드러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제 14절에 그분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의 정체가 누굽니까? 네, 누가 대답하셔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그 기품에 있을 때에 그 모든 혼란을 물러가게 하신 분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 땅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여러 면에서 그들이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민으로 택해서 그들에게 주신 많은 기별들을 그들은 그들의 뜻대로 지키며 살아왔고 그것을 자긍심을 갖고 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부할 때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했어요. 독사는 누구예요? 창세기 3장에서 유혹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의 선고를 받은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도 한 그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내 마음이 공허하고 혼란하고 혹여 여러 가지 환경의 요인으로 그 기품 위에 있지 않는지, 흑암 가운데 있지 않는지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빛 대신 그분이 오셔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사단도 하늘에 누구하고 계셨습니까? 생명의 시여자시며 스스로 계신 자, 그분과 함께 있었고 생명수를 쏟아부어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법이, 그 법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사랑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실제적으로 생명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수를 쏟아부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자도 있었죠. 우리 너무 익히 잘 아시지 않나요? 예, 그 12제자 중에 유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이분이 오셨는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분이 참 빛이다.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빛일 뿐만 아니라 말씀이라고 그러셨어요. 말씀.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과반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1800년대부터 시작해서 많은 과학자들과 발명가들과 또 학자들이 지대한 이 인류 역사에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너무너무 편리한 시대에, 정말 버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AR 4차 산업시대라 해서 AR 시대인데 지채팅이라고 합니까?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사람의 감정까지 교류할 수 있는 것까지 뭐 발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섭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런데 그런 업적을 남기고 많은 편리와 그리고 인류 역사의 발전을 기했지만 그 속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만이 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디모데전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얼른 말씀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그런데요. 예. 또 우리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말씀이. 자, 우리가 아프면 어디 갑니까? 예, 병원에 갑니다. 저희 남편은 고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스텐트 2개를 삽입했습니다. 그런 거를 병실 밖에서 저 혼자 감내하기가 참 많이 힘들더군요. 그런데 그래도 의사에게 수술을 받으니까 그래도 멀쩡히 걸어서 저 교회에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이 우리를 해부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병든 정신이,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심령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정말 수술대에 뉘어서 아주 정교한 메스로 의사가 돼서 수술한 것처럼 우리의 골수까지, 그럼 우리 세포까지 수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저의 삶 속에 제가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정말 아침에 눈 뜨기 싫었고요. 저녁에 눈 감으면 아침에 눈 뜨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저는 상황이 그렇게 모든 것이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정말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원하면 저는 저의 모든 일을 놓고 말씀을 들고 갑니다. 어느 날 아는 좀 저보다 한참 어린 집사님이, 집사님, 제가요 신천지 사람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 같이 가주셔야 되겠어요. 솔직히 좀 제가 그런 일로 맞닥뜨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겁도 났지만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곳에 둘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3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손자 4명을 이름도 한꺼번에 못 부르고 그렇게 기억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나이 먹은 제가, 그리고 거기는 아주 60대 초반, 50대 후반 그런 사람들이 3명이 나왔어요. 네, 정말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갔습니다. 이 말씀을 펼치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들을 승리했다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손으로 삼아주신 창조주 거룩한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옳음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게 했다는,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거에 너무 자부심이 생겼어요. 우리는 그때 더 도전의 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우리 삶 속에 비치고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는지, 저는 그런 경험뿐만 아니라 현대판 에스더와 하만의 일을 겪었습니다. 물론 국가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뭐 민족적이거나 그런 원대하거나 거대한 건 아니지만 제 삶 속에 정말 이거는 기적과 같이 저는 아무 짓도 한 게 없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거기 모두가 놀랐어요. 언제 시간이 되면 그것도 제가 간증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같이 나눠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서 제가 그것으로 줄이고요. 그러한 것들이 제3자가 경험한 것이 아닌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생생하게, 그리고 저는 이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막 훈련하시고 공 굴리듯이 저를 굴리시고 돌 굴리듯이 굴리셨어요. 물론 제가 깎여야 할 부분이 많은 거는 압니다. 근데 어느 날 이랬습니다. 제가 우리 남편도 들었을 거예요. 푸념을 했어요. 하나님, 저 정금 싫어요. 이제 18금도 괜찮으니까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말도 안 되는 푸념을 했습니다. 정금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군분투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이곳에 남아 있다면 우리는 꼭 어디예요? 주님 재림 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게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그 이유를 말씀에서 찾은 뒤로부터 전 힘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말랐다 또는 너무 힘드냐, 물론 제 체력에 버겁겠지요. 그러나 제 마음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저와 직장에서도 함께 하는 것을 느껴요. 저는 정말 제 일처럼 그 일들을 돌봐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곳을 떠났은 뒤라도, 그리고 제가 가끔 하나님 믿으시면 참 좋으실 텐데 이런 말을 아주 조금 가까이인 사람한테 흘립니다. 제가 떠난 뒤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게 성실했구나, 이것을 남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때가 되면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저는 하늘의 사신으로서 일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셨고 그분의 계획과 목적의 뜻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어둠이 뭡니까? 어둠은 죄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죠. 여기서 어둠이 같이 공존했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사람을 지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부터 구속의 경륜을 세우시고 그분이 죄 지은 그들을 위해 미리부터 죽기로 작정하셨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복음입니다.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이렇게 말씀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였고 또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하였고 그 생명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빛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에게,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고 아까도 주장했지만 요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각자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저희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뭐 했다? 조성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에레미야서에 보면 제가 이제 얼른 그 생각이 안 납니다만 형질이 생기기 전에 그 복중에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먼저 그 수많은 인류 가운데서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이 죄된 세상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분이 엄청난 말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르셔서 우리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어디까지요? 하나님 나라에까지 데리고 가셔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환경 속에서 사랑으로 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제가 평생에 처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물론 목사님이 하실 때 좀 재봤습니다만 이게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건지 그거 잘 몰라서 조절하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되면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명해서 부른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냐 하면 그 하나의 예증으로 너희의 뭐까지?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했어요. 머리털 세실 분이 있으세요? 우리 인간은 없어요. 그만큼 우리를 세세하게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통제하신다.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시여자 되시고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그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뭘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그 관심 속에 있는 그 믿음의 노독들의 이름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한 예하로 이제 한나의 예하를 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그 한나의 그 불인나로 인한 그 고달픔을 기도하고 그가 아주 힘겹게 그 부르짖어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젖을 떼자마자 그 어린 그 오랫동안 기다렸다 낳은 그 아들을 에봇을 입혀서 하나님의 성막으로 보냅니다. 그땐 성전이 없었죠. 성막으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삶 속에 계획이 있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가 만약에 그냥 그대로 우리들이 지금 뭐 순풍순풍 애를 잘 낳은 그런 상태로 줬더라면 그 아들을 이스라엘 역사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들었겠습니까?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은 제사장입니다. 그 왕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를 드린 겁니다. 인간은 편안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급하고 다급하고 죽을 것 같을 때 그러한 환경 가운데 혹여 내가 놓여 있다면 다윗처럼 고난이 복이라고 감사하십시오. 나를 어디로?
하늘에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이 몸이 불편하고 우리가 참으로 좀 살만하다, 가난해졌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정말 조역들처럼 모난 곳 없이 깎아서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서, 그 하늘이 환경이 좋은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사랑의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보면 눈에서 사랑의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하고 함께 사는 겁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아도 사랑의 사람과 함께 도는 것과,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가도 별로 좋지 않는 불편한 관계하고 같이 가면 거기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도록 빛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빛 대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 빛을 주셨고, 이 빛을 붙잡고 사는 분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환난을 주신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엄청난 고난과 희생을 치르셔서 나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날마다 내 속에 많은 계획 속에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끝찬미 50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 말씀을 주신 우정숙 집사님의 기도로 오늘 안식일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지치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그 생명 속에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신 언약의 말씀들 붙잡고 이곳에 모인 모든 백성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오직 주의 재림을 소망 삼고 사는 하나님의 참된 귀한 백성들 되도록 성령이 굳건히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